삶은 기성품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최소한 인간에게는 그렇다.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이며 또한 어려움이기도 하다. 다른 동물들은 모두 기성품으로 태어난다. 그들의 삶은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 그들의 삶은 무의식적이고 기계적이다. 그 삶은 선해질 수도 악해질 수도 없다. 다만 그냥 그렇게 전개될 뿐이다. 나무는 성자도 죄인도 아니다. 호랑이를 착하다거나 사악하다고 부를 수는 없다. 인간, 이하의 존재에 관한 한 그런 말은 무의미하다. 그런 말은 인간에 대해 언급될 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 인간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태어나지만 커다란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곧 진정한 삶을 회피하는 것과 같다. 그 차이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남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왜냐하면 차라리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 더 편안하고 안락해 보이기 때문이다. 인간만의 차이점을 상기한다는 것은 커다란 도전을 의미한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모험이다. 신은 확정된 존재가 아니다. 신은 무한하게 열려진 가능성이다. 신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가 할 나름이다. 어떻게 사느냐, 얼마나 의식적으로 사느냐, 얼마나 기계적인 삶에서 탈피하느냐에 따라 신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차원에 대해 결코 상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붓다, 그리스도, 소크라테스를 적대시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대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대가 편안히 잠자도록 놔두지 않는다. 때로는 그대가 동물 이하의 수준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어떤 동물도 친기즈칸, 히틀러, 스탈린이 될 수 없다. 동물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동물은 붓다가 될 수 없지만 동시에 칭기즈칸이 될 수도 없다. 그들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머물 뿐이다. 그들은 아무데로도 갈 수 없다. 그들의 삶은 이미 정해졌다. 단지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동물의 삶은 영화 필름과 같다. 필름은 정해진 코스를 계속 되풀이할 뿐이다. 이미 만들어진 필름을 상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의 세계에 산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결정해야 한다. 인간은 동물 이하로 전락할 수도 있고 천사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를 수도 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 수도 있고 확고한 결단성을 갖고 살 수도 있다. 그 결단성을 통해 영혼이 태어난다. 물 위에 떠다니는 통나무처럼 표리부동하게 존재한다면 그대는 영혼 없이 사는 것이다. 그런 삶은 삶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가짜 삶이다. 그 가짜 삶에는 정열도 없고 빛도 없고 불꽃도 없이 미적지근하다. 표리부동하게 산다면 그대는 진리를 경험할 수 없다.
진리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인간은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내걸 정도로 결단성 있고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인간은 창조적이어야 한다. 정해진 것을 펼쳐놓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이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다. 또한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참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것은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저쪽 기슭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치 않다. 그러니 왜 이쪽 기슭의 편안한 거처를 떠나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줄다름질 치면서 이쪽 기슭을 오르락내리락 한다. 겉모양으로는 마치 거창한 순례여행을 떠나는 듯 위장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례여행이 아니다. 그것은 타인을 기만하고 그들 자신을 기만하는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다. 진정한 순례여행은 이쪽 기슭을 떠날 때 시작된다. 이쪽 기슭의 안전과 편안함, 존경받는 지위, 특권을 버릴 때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다. 그대는 폭풍 치는 바다에 몸을 맡기고 작은 배를 띄운다. 이쪽 기슭이 존재한다면 저쪽 기슭도 틀림없이 존재할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이런 신념을 갖고 온갖 위험을 무릅쓴 채 저쪽 기슭을 향해 나아갈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 그 진정한 삶은 종교적인 삶이다. 의식적으로 사는 삶이 유일한 삶이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삶은 단지 생존에 불과하다. 동물은 생존할 뿐 살지 못한다. 오직 인간만이 살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사는 것은 아니다. 오직 극소수에 붙다. 극소수의 깨달은 자만이 살아간다.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뚜렷한 방향 감각을 갖고 한 발 한 발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 그들이 달리면 그대도 달린다. 그들이 돈을 추구하면 그대도 돈을 추구하고, 그들이 권력을 추구하면 그대도 권력을 추구한다. 그대는 흉내쟁이에 불과한가?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그대의 삶은 복사판에 불과하다. 그대는 결코 자신의 진면목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진면목이란 곧 신의 얼굴이다. 그러나 그 진면목을 발견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그대 안에 하나의 씨앗으로 뿌려진 것, 하나의 잠재성으로 깃들여 있는 것을 실현하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때의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고 추한 존재에 불과하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삶은 아름답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다. 자유가 없다면 무슨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름다움은 자유의 그림자이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삶은 세속적이고 천하며 표피적이 될 뿐이다. 오직 의식적인 삶만이 깊어지기 시작한다. 의식적인 삶은 새로운 차원, 즉 깊이의 차원을 획득한다. 그리고 깊이의 차원은 곧 신성의 차원이다.
신은 어딘가 다른 곳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심연, 궁극적인 심연에 존재한다. 진리는 어딘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내면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진리는 마음에 관한 어떤 것이 아니다. 만일 그랬다면 누구든지 손쉽게 진리를 얻었을 것이다. 삶의 의식을 더하면 그대는 신의 사원에 들어선다. 삶의 의식을 더하면 그대는 붓다가 되기 시작한다. 의식이 모든 변형의 연금술이다. 그러나 아무 의식도 없이 산다면 그대에겐 삶도 신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생존의 차원에 그친다. 그대는 삶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하나의 공간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계는 그대에게 하나의 커다란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선물은 타블라 라사, 즉, 그대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백지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그 위에 무엇인가 써야 한다. 그대는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을 모방해서 쓸 수 있다. 베다, 기타, 코란, 바이블 등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대는 많은 것을 놓칠 것이다. 그대는 좋은 기회를 파괴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노래를 써야 한다. 크리슈나와 그리스도의 노래가 아니라 그대 자신의 노래를, 그대 자신의 가슴을 노래해야 한다. 오직 그럴 때에만 그대의 가능성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매우 유식해지지만 여전히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성 오거스틴은 인간을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 그 범주는 의미심장하다. 첫 번째 범주를 그는 유식한 무지라고 부른다. 아주 많은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지식은 모두 남에게서 빌려온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유능한 컴퓨터처럼 작동한다. 그들의 지식은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아는 채 허세를 부릴 뿐이다. 대학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단한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관한 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하다. 자신에 대한 알에 관한 한 대학 교수와 시골 사람 사이에 아무 차이도 없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알은 진짜 소중한 보물이다. 성 오거스틴은 아무것도 모르는 지식이 있는가 하면 또한 아는 무지가 있다고 말한다. 그가 말하는 아는 무지는 무엇인가? 순진무구함이 그것이다. 순진무구한 사람은 빌려온 지식을 깨끗이 청소한다. 명상은 마음을 청소하는 방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 쌓인 먼지와 지식을 깨끗이 씻어내어 그대를 신선하고 젊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명상이다. 이것이 예수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 자는 신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 말한 의미이다. 이것을 동양에서는 드이자, 즉 두 번째 탄생이라고 불렀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모두 브라민이다. 그리스도도 브라민이고 모하메드도 브라민이다. 브라민은 브라흐마를 아는 자, 궁극적 삶을 아는 자이다. 그러나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기계적으로 모방한 지식을 버리고 처음 태어날 때와 같은 순진무구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첫 번째 유년 시절은 이를 수밖에 없다. 아무도 그 시절을 보존할 수 없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두 번째 유년 시절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년 시절과 더불어 삶이 시작된다. 그 전에는 단지 생존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두 번째 탄생과 더불어 그대는 진정한 신비의 세계로 들어간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삶은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대 스스로 선택함에 의해서만 삶이 창조될 수 있다. 물론 길을 잃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걱정할 게 없다. 실수와 오류, 그리고 탈선은 성장의 일부이다.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 옳은 길로 들어서려면 탈선을 해보아야 한다. 결코 탈선하지 않는 사람은 무능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빈 껍데기만 남을 것이다. 영혼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대는 시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의 맛을 모를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 탄생은 부모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탄생은 붓다. 깨달은 스승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새로운 탄생을 통해 그대는 의식적으로 되기 시작한다. 그대는 이미 자신이 의식적이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대는 매일 저녁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의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로봇이나 기계도 할 수 있다. 그대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의식적인 존재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일을 기계가 대신할 것이다. 특정한 일을 함에 의해서 의식적인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 의식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일한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을 관찰하는 목격자로서 일하는 것, 그것이 의식이며 다시 태어남이다. 만약 그대가 무의식적으로 산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는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며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빛을 창조할 수도 있다. 그 빛은 경전에서 찾을 수 없다. 아무도 그대에게 빛을 건네줄 수 없다. 그것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 그것은 양도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대가 창조할 수는 있다. 그대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 그 빛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대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다.
하지만 그대는 잠결에 듣는다. 내가 몇 개의 단어를 말하면 그대는 고막을 통해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러나 그것은 청취이지 귀 기울임이 아니다. 귀 기울임은 빈틈없이 주의 깊게 듣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의 왜곡이나 내면의 소음 없이 완벽한 침묵 속에서 깨어있는 것이 귀 기울임이다. 언제 어느 때 모든 것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기분으로 듣는 것. 마음속에 사념 하나 없이 전체적으로 듣는 것. 그것이 의식적으로 듣는 것이다. 또한 의식적이 되는 것이다. 상처 없는 손이 독약을 다루듯 순진무구한 사람은 아무 해도 입지 않는다. 상처 없는 손이 독약을 다룬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예수의 생애에 일어났던 사건을 상기해보자. 그는 채찍을 들고 예루살렘의 큰 사원에 들어갔다. 채찍을 든 예수라고? 이것이 상처 없는 손은 독약을 다룰 수 있다는 붓다의 말이 의미하는 바이다. 예수는 손에 채찍을 들 수 있다. 아무 문제도 없다. 채찍은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는 여전히 주의 깊은 의식을 유지한다. 예루살렘의 사원은 강도들의 거점이 되어 있었다. 사원 안에는 환전상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착취를 일삼고 있었다. 예수는 혼자 사원 안에 들어가 그들의 탁자를 엎어버렸다. 예수는 그들의 돈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피웠다. 그래서 환전상들은 사원 밖으로 쫓겨났다. 그들은 숫자가 많았으며 예수는 혼자였지만 감히 대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는 노기가 충천해 있었다. 그는 분노의 불길이었다. 이제 이 사건은 기독교인들에게 문제를 안겨주었다.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처럼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어떻게 손에 채찍을 들 수 있겠는가? 평화의 상징인 예수가 노발대발하며 환전상들의 탁자를 뒤집어 엎고 사원 밖으로 쫓아내다니. 게다가 그는 분노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혼자였으므로 환전상들에게 사로잡혔을 것이다. 그는 폭풍처럼 사나운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대적할 수 없었다. 사제들과 장사꾼, 환전상들은 모두 저 사람은 미쳤다 고 소리치며 도망쳤다.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피한다. 그러나 붓다의 이 경문을 이해한다면 회피할 필요가 없다. 상처 없는 손이 독약을 다루듯 순진무구한 사람은 아무 해도 입지 않는다. 예수는 너무나 순진무구하다. 예수는 화를 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자비이다. 그는 폭력적이지도 파괴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그의 사랑이다. 그의 손에 들린 채찍은 사랑과 자비의 채찍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그의 각성된 의식에서 행동한다. 그러므로 후회가 없다. 그의 행동은 전체적이다. 전체적인 행동의 아름다움은 그 행동이 까르마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행동은 그대 위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만일 전체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땐 아무 문제도 없다.
그대는 독을 다룰 수 있다. 그때의 독은 약이 될 것이다. 순진무구한 상태에서 행동한다면, 지식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함을 지닌다면, 그때엔 아무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의 행동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자유롭다. 어디에도 감출 수 없다. 하늘, 바다 한가운데, 깊은 산속 어디에도 그대가 지은 죄업을 감출 수 없다. 명심하라. 그대의 죄업을 감출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어디에 숨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그대 행위의 결과와 죽음이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의식적이 되라. 모든 에너지를 더 의식적이고 더 명상적으로 되는데 쏟아라. 그것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 행위의 결과와 죽음이 둘 다 사라진다. 의식적으로 될 때 그대의 행동은 자동적으로 변화된다. 의식적인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은 삶에 도달한다. 나의 의식에는 죽음이 없다. 육체가 죽고 마음이 죽을 것이지만 나의 내적인 존재는 영원하다. 나는 영혼의 아들이다. 나는 영원한 존재계의 일부이다. 의식은 두 가지 진리를 가져온다. 먼저, 의식은 그대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대의 세상을 변화시킨다. 두 번째로, 의식은 그대가 영원하다는 것을 각성케 함으로써 그대의 내면을 변형시킨다. 그대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 때, 그대는 항상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항상 존재하리라는 것을 알 때, 그대의 가치관이 즉시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때엔 어제에 중요했던 것이 중요성을 잃고 전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이제 그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혼의 개념에 의해 생각하기 때문이다.